제가 욥기서를 시리즈로 꼭 하고 싶은 성경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욥기서를 한 20주 정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몇 주 감사 주일날 욥기서 가지고 여러분과 감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첫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다니. 그런데 이 욥기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부터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여기 있다가 왔다, 저기 있다가 왔다 안 하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기저기 여기저기. 목사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신방합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무소부재하지만 마귀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귀가 신방하고 두루 돌아다닙니다. 왜 두루 돌아다닙니까? 심심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마귀는 세상 곳곳을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 돌아다닙니다.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또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마귀가 두루 여기저기 다닙니까?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삼킬 자라는 것은 삼킬 만한 자를 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시해 보이면 딱 삼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개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도 개 많이 키웠고, 목포 가서도 개 데리고 갔고, 그런데 사모는 또 개를 좋아는 하는데 키우는 건 싫어해요. 제가 어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개가 없어지고, 뭐 우리 누나 갖다 주고, 뭐 근데 우리 누님은 끝까지 그 개를 키워가지고 개 마지막 그 뭐죠? 임종은 아니고 뭐 개 장례까지 해주고 그렇게 아주 개를 끔찍하게 키우는데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고양이, 개, 뭐 별거 다 키웠고 마당이 넓으니까 그랬는데요. 개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개가 참 그래요. 이 아무리 큰 개도 눈빛으로 탁 이렇게 해서 제압이 되는데 이게 엄마야 하는 순간 개가 막 달려들거든요. 개도 이게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마귀의 목적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 마치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다가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3주 동안 작밤했습니다. 3주를 작밤했는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주를 작밤을 해도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도 시험했기 때문에 3주 작밤한 여러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계속 시험해. 지난 3주간 작밤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도, 한 달 철야기도 했어도, 40일 특세를 했어도 마귀는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시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에 시험이 들었다, 좀 시험 들었다 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시험 든지도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한번 점검해 봐요. 자,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딱 시험에 들면 옛날에 없던 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원망, 짜증, 불평, 큰 소리 내고, 이런 거는 시험에 들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원망, 불평, 짜증, 부정적인 시각, 비판, 큰 소리, 이건 뭐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 시험 들었다. 또 시험에 들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이건 뭐예요? 시험 든 거. 내가 요즘에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건 뭐예요? 시험 든 거. 시험 들었어요. 식어지는 게 있어요. 교회 나오는 열심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요. 이게 다 뭐라고요? 시험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사라지는 거 한번,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 이거 사라지는 거. 자, 식어지는 거 뭐라고요? 교회를 향한 열정, 교회 나오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불평, 짜증, 원망, 큰 목소리, 이런 게 전부 다 시험에 든 거예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을 지금 삼킨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었어.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지지 말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지금 내가 요즘에 내가 없던 게 자꾸 나타나고 있던 게 없어지고 자꾸 식어졌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삼킨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 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든 거예요. 목사도 시험에 들면 기쁨이 없어요. 설교하는 재미가 없고 그냥 전부 다 일같이 느껴지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사라지는 거, 나타나는 거, 식어지는 거. 그 중에 한 가지도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8절 보시죠. 8절. 이제 서론했고요. 본론 이제 들어가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내 종 두루두루 다녀봤다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다면서 그 중에 내 종 욥을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 종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내 아들, 나를 사랑하는 그 아들, 내 기쁨, 내 자녀, 내 사람, 내 새끼, 내 종을 봤냐? 내 종을 봤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내 종.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종 봤냐? 내 종 봤냐? 내 종 봤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네가 내 종 주의하여 봤니? 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 종 욥을 봤니? 내 아들 봤니?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본 사람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극칭찬입니다. 극칭찬.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세상에 없느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없느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장로님 세상에 없다 이런 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장로님 세상에 없다. 저런 권사님 세상에 없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 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죠? 9절에 보시면 욥처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러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사람이 다 뭔가가 있으니까 잘 믿는 거지. 욥이 그 뭔가라도 있으니까 잘 믿는 거지. 그거 한번 싹 다 가져가 보세요. 그 뭔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소유물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소유물이 3번 나와요.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신 것처럼, 또 10절 끝에 보면 소유물이 땅에 막 넘치게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욥이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지. 그 뭔가를 한번 걷어가 보세요. 걷어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큐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또 이렇게 큐티가 되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부어주세요. 소유물을 그냥 우리 성도들 울타리로 그냥 두르심처럼 부어주세요. 목사 마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집 없는 분들 집 사고, 차 없는 분들 차 사고, 오래된 분들 차 바꾸시고, 자녀들 다 좋은 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꼭 되세요. 이 목사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요? 큐티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소유물을 그냥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그냥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그래서 목사님 막 고생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꼭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뭐 바꿔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좋은 차 바꿔서,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시운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마다 다 시운전하고 다니는데 좀 여러분도 막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막 그냥 울타리로 두르심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 꼭 되세요.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순전한 것도 정직한 것도 온전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악에서 떠난 것도 그 뭔가가 있으니까 소유물을 그냥 그렇게 부어주는데 누가 그렇게 안 믿겠습니까? 나라도 믿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복을 주는데 사탄은 욥이 순전한 것도 정직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악에서 떠나는 것도 믿질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시험에서. 하나님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그냥 막 초재벌같이 해주셨으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지,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 거 맞나요?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맞나요? 사실 맞나요? 지금 마귀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누려서, 뭔가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맞나요? 구원 빼고, 진짜 구원 빼고, 십자가 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뭔가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더 주시면 더 잘 믿고, 좀 덜 주시면 덜 믿고, 안 주시면 안 믿을 거예요?
뭔가를 주셔서 믿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믿다가 좀 안 될 때는 좀 덜 믿다가 안 될 때는 아예 안 믿고, 그래서 꼭 나오는 말이 있더만요.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목사님 잘 섬겨도 소용없네, 뭐 해도 소용없네 그러더만요.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우리 믿음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감사지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어서, 장사가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구원신앙이다. 구원신앙이에요. 구원신앙. 근데 마귀는 뭔가가 있으니까 믿지 그냥 잘 믿는 인간은 없다고 합니다. 이 마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요. 나는 뭔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좀 어렵든 좀 잘 되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단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단아, 네 말은 틀렸다. 나는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뭔가를 줘서 믿는 게 아니다. 나는 내게 베푸신 구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좀 잘 되면 그렇게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다가 좀 안 되면 만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착각했습니다. 이 마귀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마귀는 인간의 믿음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순수한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막 열심을 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을 해서 순수하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순수하게 믿을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가 봐. 뭔가 지금 큰 어떤 힘든 일을 만났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급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아무나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아무나 금요 기도에 나오고 아무나 작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목회를 해보면요, 급해도 답답해도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천지더라고요. 천지. 급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도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진짜예요. 아멘. 1년 내내 새벽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나와서 새벽에 닭똥 같은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목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유, 저렇게 주일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더니 고난을 당하니 나오냐고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유, 참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의 자식도 그러잖아요. 평생 그냥 부모 속속에다가 한 번 생일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로션 하나 딱 갖다 주면 1년 동안 속썩인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까먹고 그 로션 하나에 1년간에 저 새끼 저거 내가 왜 나가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무나 급하고 답답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급할 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에게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뭔가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이 대화를 끝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사단의 목적은, 시험하는 목적은 8절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8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했는데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악을 행하게, 세상에도 많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시험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1차가 욥의 소유물입니다. 욥이 저렇게 잘 믿는 것도 소유물이 땅에 넘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걷어가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가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한번 건드려 봐라. 네 말대로 증명해라. 욥이 정말 뭔가가 있어서 믿는 건지 아닌지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증명해 봐라. 그러나 단 하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나중에는 또 뭐라 그래요? 몸은 손대게 하시면서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 맡기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허락을 받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잡으세요. 용사의 활은 하나님이 꺾으실 때가 있고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띠를 띄우실 때가 있고 5절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때가 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을 때가 있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할 때가 있고 6절에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7절에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생사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정말 큰 교회 간 동기 있습니다. 큰 교회. 차부터 뭐 가자마자 유임식 갈 때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탁 타가지고 몰고 와서 교회에서 좀 법인카드 가지고 밥 탁 사주는 친구 있습니다.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있어요. 반면에 동기들 중에 참 어렵게 정말 가정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쭉 목회한 지가 좀 10년 정도 지나니까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요, 그 개척 하면서 어렵게 집에서 했던 친구는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어쩌다 그 옆에 있는 땅 하나 사놓은 게 그게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친구가 있고, 그렇게 큰 교회 갔다고 했던 친구는 3년 안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참 신기해요. 목회 어른들 목사님 보면 그렇게 잘 나가고 큰 목회 하시는 분이 말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렇게 고생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렇게 교인들 존경받으면서 은퇴하는 것도 있고, 저는 목사니까 야,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빈터에서도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욥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움직이는 거 봐세요. 사람의 생사와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아멘. 미리 지금 어렵다고 망한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시간에, 그렇게 절망할 시간에 죽자 살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야, 이거는 이제 부임하니까 목사님, 옛날에 저 집이 얼마나 옛날에 잘 살았는지 아냐고, 옛날에 저 집이 얼마나 지질이 어려운 줄 아냐고. 그런데 목회를 나와보니까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가정을 한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서조차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멘. 마귀가 욥을 다 건드려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욥의 그 많은 소유물을 다 건드립니다.
욥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영어 성경은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우리 옛날에 소 10마리면 부자라 그랬잖아요. 지금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 결이가 뭐예요? 이게 소 이렇게 양쪽에 한 마리가 쌍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500결이는 몇 마리라는 거예요? 소만 1,000마리, 소만 1,00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합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싹 다 걷어갑니다. 싹. 그 내용은 앞에 쭉 뒤에 우리 읽은 거 나오고요. 싹 다 걷어갑니다. 싹 다 걷어. 하나도 없이 싹 다. 그 많던 소유물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재정적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회사도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고 돈도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고 싹 다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그 자녀들, 맏아들, 큰아들 집에서 서로 저녁을 같이 먹다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10명이 한꺼번에 집에 깔려서 다 죽습니다. 소유는 물건이나 부동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소유에 들어간 겁니다. 싹. 여러분, 난 적용하기도 싫어요. 적용하기도 싫어요. 적용하기도. 만약에 우리 애가 가다가 뭐 조금만 접촉사고가 났다 그래도 기절할 거 아니에요. 전화 받으면 아빠 사고 났어.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가다가 딱 봐가지고 자전거는 9m 튕겨나가고 제가 13m 튕겨나가고 타이어 트레이드 마크는 한 50m인가 꽉 왼쪽 복숭아뼈가 그냥 아작 나가지고 그냥 심을 열어받고 학교는 6개월 동안 못 가고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저는 그 사고 난 다음에 그때 다 의사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발목이 평생 못 쓸 수도 있고 사인하라고. 그때 우리 해병대 나오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톡하고 집에 오는 것도 싫은 우리 아버지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저는 싸다고 때릴 줄 알았어요. 자전거도 그따구로 타냐고 그만큼 무서웠던 분. 지금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거야? 이럴 줄 알았더니 팍 오더니만 괜찮냐 하더라. 이러시더만. 자녀 조그만 사고만 나도 기절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밥을 먹다가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확 무너져서 죽었다니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도 없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는 욥의 결론을 다 해서 알지만 욥은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연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말씀 보실까요? 싹 다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따라하실까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다 겉옷을 찢고, 얼마나 옷이 좋겠습니까? 비싼 양복 다 찢고 머리털 다 밀고 땅에 엎드려 싹 엎드려 뭐합니까? 원망하며입니까? 예배하며입니까? 예배하며 21절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하나님, 내가 원래부터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다 지금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에 22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도 원망, 한마디도.
이 모든 일에. 욥은 이 모든 재앙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엄청난 시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같은 하나님이라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 감사로 받아들여. 저는 목사니까 목회로 그냥 적용할게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도 너무 좋은데도 목회가 어려운 교회가 참 많더라고. 진짜 이런 목사님이 없겠다 싶은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걸 뭐 싸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여러분이 처음 그렇게 나오면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임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냥 너무 좋으시니까. 목사님 좀 권리를 주장하시고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사임해요. 그대로 사임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목사님이 잘 되더라고요. 또 잘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에 원망 없이 하니까 둘 다 잘 되게, 둘 다 잘 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분도 거두신 분도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같은 하나님이라면 감사합시다. 감사.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서 내리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쓰임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 누보산 꼭대기에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그냥 내려가잖아요.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 너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냐? 너 그러고도 감사하냐? 너 정상이냐? 너 미쳤냐? 라고 할 겁니다.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었는데도 쫄딱 망했는데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모든 것 중에 키는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마귀가 욥의 소유를 건드리면서 기대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다가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잘 안 되고 좀 안 좋고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도 놀러 다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의 믿음은 고무줄 믿음 아닙니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좀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좀 나쁘면 줄었다가 줄었다가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들었다가. 고무줄 믿음 아니에요? 욥의 믿음은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믿음의 차원을 이미 넘었어. 욥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직.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은 이미 경지를 넘었다고요. 그 경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완전히 경지를 넘었어요. 여러분의 믿음도 경지를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경지를 넘었어. 마귀의 말을 한번 볼까요? 다시 봐요. 9절 보세요. 마귀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9절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요. 욥은 까닭이 없어도 아무 뭔가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직 경외했어요.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경외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갖다 바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100살이라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여러분의 욥의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의 실망스럽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왔습니까? 병이 끊임없이 계속 옵니까? 좋은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경외심만은 잃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마세요. 이 경외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키예요. 아무리 지금 삶이 어렵고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 경외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때가 되면 욥의 소유물이 다 없어지면,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욕은 다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찬송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면 온갖 욕은 다 할 겁니다. 그가 경외했던 것이 다 가짜로 드러날 겁니다. 그의 믿음이 다 가짜로 드러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은 마귀가 의도한 가짜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의 믿음이 가짜로 드러난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의 믿음이 오히려 진짜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뭘 의도했다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 믿음 한번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욥은 이 환난을 통해서 가짜 믿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이 드러났어요. 진짜 믿음이. 마귀는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했지만 욥은 틀림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저는 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7장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을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좀 어려울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치신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신 자들, 이방인을 통해서 치시잖아요. 그 이방인을 치심과 같이 치시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뭘 들어서 치셨어요? 이방인을 들어서 치셨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통해 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들 이방인을 치심과 같이 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때리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그래도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8절에요. 이게 성경 문제 나가는데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8절에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셔도 적당하게 그냥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건드리신다는 것. 화면 보실까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요.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요. 나는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줘 보세요. 내 감사는 경외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소유물을 건드려서 그동안의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은 이 시련을 통해서 그동안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욥은 틀림없는 믿음으로 바로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주 감사 주일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인생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에 하루만 뒤돌아봐도 어제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